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간구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10월 새벽 기도의 11조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마지막 날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새벽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써서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늘은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회가 조금 짧게 일찍 마친다는 것 안타까우시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 한 장씩 매주마다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같이 우리가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신약의 첫 시작을 했었으니 이제는 구약의 첫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창세기를 오늘부터 한번 쭉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읽었고요. 참 많이 읽었다라는 것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라고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참 레위기를 못 넘기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따져보면 창세기는 참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창세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반드시 기대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짧은 구절이죠. 아마도 대부분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일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 2개 정도는 암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정말 이 1장 1절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땅과 하늘, 아니면 창조하셨다라는 그 동사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아마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구약을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참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근심의 대상이 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민족인데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이 민족들이 못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깨달음이 정말 못났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어떤 두 사람이 너무나도 급하게 단 한 가지만의 물건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한 사람은 귀한 보석이 담겨있는 보석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달랑 사진 한 장만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더 안타까울까요?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겨우 사진 한 장만 달랑 갖고 나왔다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보석을 들고 나왔으니 뭐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달랑 사진 한 장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왔던 두 사람 중에서 오히려 보석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은 더 안타까워하고 불탄 집을 바라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히려 그 달랑 사진 한 장을 갖고 나온 그 사람은 담담하게 그래도 야, 이것 갖고 나와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다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진 한 장이 값비싼 게 아닙니다. 귀한 게 아닙니다. 그저 흔한 사진 한 장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타버린 집보다, 다 잃어버린 자신의 재산보다 뭐가 더 소중하기에, 그 사진 한 장이 더 소중하기에, 비록 집은 다 불타버렸지만 자신의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지만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진 한 장 내가 갖고 나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안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믿음의 고백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까짓 거 없다. 차라리 그 사진 한 장보다 더 볼품없고 더 가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그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그 한 장의 사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여기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때마침 조금은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열린이가 고3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열린이를 봤을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저와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는 놈, 그 정도로 알았거든요. 근데 과학고를 다닌다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학생회장에 출마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 뒤에 학생회장이 되었대요. 야, 정말 이놈은 난 놈이구나, 대단한 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여름 방학 때를 지나고 날 때쯤 돼서 교회에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토요일도 교회에서 보여요. 주일도 다른 아이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학원 간다고 정신없는데 열린이는 남아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부끄럽게 또 목사인 제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저러다가 수능을 망치면 어떡하나? 제가 저러다가 고3인데 시험을 잘 못 치면 어떡하나?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열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아, 너 학원 안 가니? 열린아, 너 공부 어떻게 해? 너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얘가 3시인가 돼서 교회를 온 거예요. 열린아, 너 어떻게 왔어? 이랬더니 오늘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일찍 마쳤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수요 기도회 있어요? 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야, 저 녀석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면접 준비해야 될 게 많을 텐데. 그러면서 오늘 원고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 중고등부에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고3이 참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설마 다른 아이들보다 주일날 시험 공부를 못해서 좋은 성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복의 도구로, 내가 원하는 복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제약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일 텐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서 다시금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못난들,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작은 집에서 산들,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이 부끄럽죠.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남들보다 부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더 부끄러울 줄 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아버지를 정말 지극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면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좀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못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주인을 나로 계속 만들어 버립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시라도 방심해 버리면 그 즉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드라이브하기 위하여 지극히 애쓰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쓸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에는 단 한 구절을 제외하고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24절부터 그 내용을 감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25절에 하나님이, 26절에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28절에 하나님이,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창조물이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덩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불렸던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나르는 돈가스였습니다. 지금은 좀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 때문에 완전히 붉고 참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겼던 별명이 멍게였습니다. 나르는 돈가스, 멍게, 붉은 돼지, 여러 가지 많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자존감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그런 저를 향하여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부러워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있으니 나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라고 외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보면 참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할 텐데 천불이 임할 때가 너무 많죠.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답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단 하나의 길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고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세상은 낙인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아무 별 볼일 없는 길이라고 얘기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씩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컴퓨터 게임하면 참 재밌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더 재밌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더 신난다. 지금은 너가 그 맛을 몰라서 그렇지, 너가 그 맛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게임은 멀어지게 될 거야. 정말 그 기쁨을, 그 맛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안 불편합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뛰면서 찬양하고 싶던데 더 이상 제가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를 등록하고 지금 살 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보기는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제 지금 6kg를 넘어서 7kg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키로를 얘기하면 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PT를 받고 있는데 그 PT하고 있는 트레이너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저런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자기도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았다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쌀집 아저씨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러냐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헬스를 받다가 힘들 때마다 꼭 옆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힘을 써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저를 보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처음 보는 우리를 보면서 엄한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보였어요. 나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부족하나마 기쁨을 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합해질 줄 아는 자, 그와 같은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을 그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땅에서 참 누릴 수 있는 것, 참 보기 좋은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진주장사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 겨우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 그걸 산 진주장수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즐길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